오늘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 설 연휴를 시작하는 바로 직전에 있었지요. 또 설 연휴의 분주함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사순절 첫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모두 전환이 쉽지가 않네요. 사순절은 부활절 6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일은 제외됩니다. 주일이 제외되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날은 뭐냐면 즉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는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을 6주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일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는 이 6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하여 거룩한 그런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부활절이 바뀌는 이유는 원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활절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다양한 지역과 인종으로 확장된 교회는 각자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의미 있는 날을 부활절로 지켜왔어요. 이후 교회는 이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324년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식으로 부활절 제정에 관한 문제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과 같은 부활절이 정해졌습니다. 그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요. 부활절을 정한 기준은 이러합니다.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이다. 이렇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한번 뜨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3월에서 4월 중에 항상 부활절이 찾아오지요. 오래전 교회가 이렇게 부활절을 정한 이유는 이날이 봄을 시작하는 날로 죽음과도 같은 겨울을 지나고 새 생명이 태동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와 계절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여전히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에 살고 있지만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8년 사순절은 그저 매년 찾아오는 의례적인 날로 여기지 마시고 회개와 회심을 통해 우리의 삶과 내면이 정화되고 또 회복되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골고루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의미 있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첫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런 의미지요.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매우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는 함부로 써서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거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유앙게리온, 즉 복음입니다. 로마가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지요. 지배자인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음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정복당하고 착취당하는 식민지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폭력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침묵하고 복종해야 할 식민지 백성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발적이고 또 위험천만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복음의 기만성과 거짓을 폭로하고 진짜 복음, 고통과 절망에 따른 땅에 사는 백성들을 향한 참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폭력과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이루어질 참된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었다고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복음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는 이 위대하고 역사적인 선언에 이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실 그분, 그 복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라는 선포입니다. 이 오래전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라는 의미는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의 세례는 더러운 죄를 씻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아니하면 복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운동에 몸소 참여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셔야 했기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인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거룩한 영은 예수님을 광야로 거칠게 내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러운 영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친 광야에서 더러운 영과 맞설 때 비로소 거룩한 영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전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영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갈릴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의 초대에 처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지요. 그렇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라 불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들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에 응답하여 회개의 증거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버림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뒤에 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숙한 삶의 자리와 오랫동안 고집했던 신념과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준비를 위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아야 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버림으로 응답한 것이 바로 세례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회개 그리고 세례, 버림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와 세례는 단순한 고백이나 일시적인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버림과 새로운 길로의 따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세례, 버림의 역사, 따름과 변화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이것은 단지 장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에요. 복음서 서두에 인용한 그런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질러 선포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곳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5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왜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셨을까요? 거기에는 꾸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마가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본문 2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에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 거룩한 장소와 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에 소리를 지르며 저항합니다. 왜 그곳 그 시간에 이처럼 참담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그를 미리 제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 이 귀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는 귀신이 아니에요. 원어는 푸뉴마입니다. 이 귀신은 원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에게 임하시고 광야의 시험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성령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푸뉴마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지요. 이 사람에게 임한 푸뉴마는 뭐예요? 더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귀신이라고 번역했기에 마치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더러운 영을 예수님께서 세례에 씻김 받으신 후에 임재한 거룩한 영 성령과 대조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앞선 일련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 이 더러운 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임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귀신의 빙의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악한 생각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이처럼 많은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자리에 바로 나 자신을 세울 때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거룩하고 장소도 거룩하고 말씀도 거룩한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며 마가 공동체의 현실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아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의 시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분명하게 들어가니라 이 말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인데 마가는 이 사건의 시간을 현재 사건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회당, 또 거룩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질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도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은 경멸받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불순한 세력으로 오해받던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제자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경멸의 표현인 거예요.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던 이 더러운 영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항합니다. 경멸합니다. 이는 위협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고, 우리라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량배들이 패거리를 만들고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니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하는 꼴입니다. 개인이 집단으로 변한 거예요. 이처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 더러움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자기 자신 하나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집단을 들먹이며 힘을 자랑합니다. 세력을 과신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거짓을 감추려 합니다. 이것이 더러운 영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대제사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론몰이를 통해 기만적인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4절에 이를 똑똑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였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집단을, 우리를 선동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힘이 커져야 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그래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화려하고 큰 성전을 져야겠다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이 함께 모이는 체육관 같은 성전을 져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100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서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로 드러내는 오늘 나 자신의 겉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여전히 더러운 패거리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인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날 바로 그 시간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 본문은 그 어떤 깨달음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본문을 읽고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을 고쳐주셨구나, 이야 예수님 능력자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묵상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나 자신이 바로 우리 각자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더럽기만 합니다. 어찌 더러운 영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고발하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다중인격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제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야말로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더러운 영들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위로하면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요. 위로의 말을 전하면 그 더러운 영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과 타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더러운 영에 대하여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값싼 위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러운 영은 타협의 대상,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꾸짖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꾸짖음이 안식일 회당에서 행하신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22절에 보니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놀랐다, 그것은 헬라어로 ek플레소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압도당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충격의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거칠게 대항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후에 27절에 다시금 놀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앞에 있는 22절에 놀랐다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 27절에 나오는 놀랐다는 말의 원형은 쌈베오입니다. 놀랍게 해서 마비시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잠잠하라는 꾸짖음에 더러운 귀신은 그 세력이 결박되었고 입이 마비되어 그 사람에게서 나왔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입이 마비되어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리 말하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속으로 음흉한 우리라는 집단적 세력에 의존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표리부동한 입을 닥치라는 꾸짖음이 아니겠습니까? 섬뜩하기만 합니다. 아주 섬뜩하기만 합니다. 교인들에게 그럴싸하게 온갖 미사여구로 거룩한 설교를 하면서도 실제로 삶은 여전히 거짓된 영에 매여있는 내 자신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교인 수를 빨리 늘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하시는 꾸지람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묵인하고 눈 감고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도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두렵기만 합니다. 여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며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더러운 속을 들켜버려 말문이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권위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고백합니다. 거짓 권위를 자랑하는 세상의 서기관들이 짓거리는 그렇고 그런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이 뭡니까? 엄청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던 더러운 영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과 결별하는 것은 이처럼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씀은 때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때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꾸짖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이런 경련이, 고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와 버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더러운 영을 우러러보지 않고 내려다 보면서 엄히 꾸짖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신주의, 권력 비호, 차별, 세습, 대영화라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꾸짖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경영 논리를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객의 입맛에 맞춰 장사하느라 교회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프지만 꾸짖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진정한 회개의 역사, 세례의 은총, 버림을 통한 따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 가운데 거룩한 고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변화해야지요. 성장해야지요.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꾸짖음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